부모의 큰 사랑을 받고 자라난 자녀들과 그렇지 못한 자녀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런 차이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에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난 사람인데 요셉이 형제들과 사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로 국민 밉상이라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은 요셉을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부터 낳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은 가장 먼저 했어도 자식들이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11번째로 태어난 아들이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의 아내 라헬은 그 요셉의 다음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또 죽고 말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 요셉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야곱이 그 자녀들에게 옷을 입힐 때에도 다른 자녀들은 그냥 막 입혔는데 요셉만큼만은 채색 옷을 입혔다. 그 장신구로 화려하게 꾸며진 귀한 옷을 입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아버지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것인데 이 사랑이 다른 형제들보다는 다르다 보니까 편애가 되어서 형제들에게는 시기와 질투를 야기하는 이런 사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상황이 이렇다고 하면은 좀 요셉이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밉상같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형제들이 잘못한 거 그거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던 사람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은 요셉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요셉에게 큰 문제가 생긴 것은 요셉이 꿈을 꿨는데 볕단 11개가 요셉의 볕단 앞에서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또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꿈을 굳이 말을 안 해도 되는데 요셉은 밉상답게 형제들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할 때 형제들의 분노는 폭발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의 동생이지만 형제들이 그를 죽이려고도 하였고 차마 죽이지 못하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17살의 나이에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와서 노예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이렇게 노예의 삶을 살았던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요셉과 함께 하셨겠습니까? 사실 요셉을 보게 되면 그는 하루아침에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던 사람이 노예로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 닥치게 되면 보통의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아버지가 나에게 베풀어 준 사랑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사람들은, 사랑받는 자녀들은 그렇지 못한 자들하고 위기 상황을 처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을 베풀어 준 아버지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기억하다 보면 아버지도 나처럼 고생을 했구나를 안다라는 거예요. 야곱도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장제 주권 뺏자마자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그냥 목숨 살겠다고
하란까지 도망갔던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거기서 처가살이 축 들어간 겁니다. 이러한 것을 요셉은 기억해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생하던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큰 가정을 이룬 게 무엇입니까? 야곱이 힘들어도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니까 세상이 힘들어도 그것을 이긴 사람이 아버지구나. 아마 요셉은 노예로 팔려왔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을 발견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내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그의 삶은 비록 노예였지만 형통하게 되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은 이렇게 험한 세상을 이기는 능력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들으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부모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했는데 그러면 나는 버림받은 사람입니까? 그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편 27편 10절을 보면 다윗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부모의 큰 사랑을 받지 못하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부모는 나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들에게 한 명을 택하여서 기름 부으려고 할 때 막내 아들 되는 다윗은 초청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부모는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들은 다 불러 모았는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부모의 버림을 받은 다윗은 그냥 양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다윗,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셨다. 그래서 나를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 주셨다. 여러분, 비록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어도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주의 자녀들이 다 된 줄 믿습니다. 주의 자녀들이 됐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 확신하신 여러분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같이 사셔서 이 세상 이기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을 받는 자녀처럼 이 세상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사는 사람이 어떠한 모습인가 이 시간 살펴보시고 이런 삶을 사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 속에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로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그 사랑, 그 희생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희생의 사랑을 생각하는 것이
잘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모의 사랑으로 비유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자녀를 위하여 자신을 다 주는 이런 희생의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그 부모님의 사랑, 예가 너무나 많지만 작년에 중국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사건은 중국이 이렇게 이제 경제적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중국도 우리나라처럼 치맛바람이 세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치맛바람의 나라 아닙니까?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도 자녀들에게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학원도 성황하고 이 과외 이런 게 심했다라는 거예요. 그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딸아이 하나 있으니까 그 아이에게 부모님들이 학원을 보냅니다. 과외를 시킵니다. 그런데 15살 난 딸아이가 얼마나 뛰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붙들려서 공부만 하다 보니까 이 학생이 이제 지친 거예요. 그래서 과외 공부 시간이 되었는데 과외 공부를 안 하고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린 딸이 잘못 순간적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힘들으니까 그냥 그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 버린 겁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투신을 하려고 하니까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경찰이 와서 구출해 보려고 하고 에어매트리도 깔고 아버지가 발을 동동 구르는데 그 매달려 있던 딸이 떨어지고 만 겁니다. 그때 땅에 있던 아버지가 그 딸을 받겠다고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기는 않았는데 그 충격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결국 그 충격으로 아버지와 딸이 다 사망했다라는 안타까운 기사입니다. 여러분, 고층에서 물건 하나 떨어져도 밑에 있는 사람은 엄청난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것을 그 아버지가 몰랐겠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내 딸이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딸을 품에 안을 아버지가 어디 있냐 이거죠. 그 아버지, 내가 죽는다는 건 알면서도 그 떨어지는 그 딸을 안아주기 위해서 달려갔고 결국은 같이 죽음으로 끝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랑을 알고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생활을 하는 사랑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랑은 지극히 큰 사랑이지만 사실 우리가 실천하기 어려운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포기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생활을 하는 것은 내 삶 속에 작은 것부터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지만 소소한 것부터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사랑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그 작은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작은 말, 내가 하는 작은 행동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해주는 행동,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말을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동을 하더라도 사랑이 담겨져 있는 행동을 취하는 것, 작은 거지만 그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사랑받은 자녀같이 예수님을 본받으셔서 사랑 가운데 행하는 축복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 가운데 행하셔서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우리가 살려면 마땅한 바대로 살아야 합니다. 3절을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마땅하다라는 단어는 당연하다, 합당하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마땅하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예를 들면 열왕기상 2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왕은 솔로몬을 이야기합니다. 지난 주에도 말씀을 선포할 때 이야기했지만 다윗 왕의 아들들이 이제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때 솔로몬이 마지막에 아도니아하고 경쟁한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장남부터 아들들이 죽어나갔을 때 넷째 아들 되는 아도니아는 자기가 이제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것이라고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착각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성경을 보면 용모가 준수한 사람이었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다윗 왕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한 번도 이 아도니아를 책망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생각할 때 나는 아버지의 인정을 받는 아들이라 이렇게 착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가 반란을 일으킬 때에는 다윗의 신하들이 그와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만 한 게 아니라 다윗의 신하들 중에서도 군대 총사령관 요압 장군이 이 아도니아와 뜻을 같이 합니다. 또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이 아도니아와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다 가지고 있던 신하들까지도 아도니아와 함께 하니까 그는 당연히 왕이 될 줄 믿고 다윗 왕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 되었다 선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 왕은 그런 아도니아를 버리고 솔로몬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된 다음에 반란한 사람들을 처단합니다. 아도니아도 처단하고 요압 장군도 처단하고 할 때 마지막 대제사장 아비아달만큼은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앞서 읽은 말씀 그대로 아비아달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모반을 했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너는 죽이지는 않겠다. 그냥 고향으로 낙향을 하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합니다. 너는 그래도 덮개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너가 헌신하면서 옮겼던 사람이고 아버지 다윗 왕이 사울에게 쫓길 때 압살롬에게 쫓길 때 그와 함께하면서 고생을 같이 한 너이기 때문에 너는 마땅히 죽을 자지만 죽이지 않겠다. 여러분 이렇게 마땅하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적용해 보게 되면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마땅히 해야 될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런 것들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우리 성도는 마땅히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과연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런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에서 자유롭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탐욕,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가지면 더 가지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를 얻으면 족한 줄 알아야 되는데 2개, 3개 계속 쌓아두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세상 살면서 온갖 음행 속에 가득 찬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을 보면은 얼마나 스캔들이 많은지, 이것이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 안에 이런 죄악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죄악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도 당연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아서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10가지 그 재앙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걷는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 오게 되니까 다시 타락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풍성하게 내려주십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거둬들이라 하나님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 어떠합니까? 탐심이 넘쳐가지고 계속 거뒀다라는 거예요. 쌓아 쟁여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다 썩어서 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 광야 생활을 하면서 온갖 음행에 죄를 저지르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하는 겁니다. 결단하라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크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마땅히 행할 바, 당연히 행할 것, 그것을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게 드리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사시면서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한 바대로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 그러한 것들에서 우리가 그대로 살을 때, 성도로서 마땅한 일을 행할 때 하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에서 벗어나서 이러한 단어들은 입 밖에도 꺼내지 아니하셔서 진정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살려면 우리는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4절을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누추함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추잡한 말이라는 거예요. 점잖지 못한 말, 희롱하는 말, 이러한 말들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한 말 할 시간이 있으면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에게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얼마나 세상에서 정말 점잖지 못한 말들이 횡행합니까? 얼마나 추잡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말 할 시간 있으면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귀도 두 개고 눈도 두 개인데 입이 하나다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축복이라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입이 여러 개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입에서는 감사가 나오고 저 입에서는 저주가 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스테레오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은 하나로 만들어서 감사할 때는 다른 말이 못 나오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추잡한 말이 나오게 되면 감사하는 말은 안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어디에 시간을 투자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말에, 감사하는 것에 시간을 할애할 할 때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거하지 아니하고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전을 은혜로 주셨는데 정말 이 성전에서 지금은 자유롭게 모이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전에서
세상에서 거하는 시간보다 성전에 더 많이 있는 시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면 이 본당에서 예배 드리고 나면 끝나면 바로 집에 가는 게 아니라 4층에 올라가셔서 아가페 채플에서 기도하시다 보면 배고프니까 5층에 카프테리아 가셔서 식사하시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성전에 머무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세상에 머무는 시간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전에 모여서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는 더러운 말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들은 바로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역대기서를 보게 되면 다윗 왕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잘 아는 대로 이 하나님의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오랫도록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이 법궤를 자기가 거하는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옮기려고 할 때 문제가 발생해서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을 포기하고 그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모셔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임시로 모셔둡니다. 역대상 1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를 모시도록 했는데 오베데돔이 법궤를 3개월 동안 모시고 있을 때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베데돔이 법궤를 석 달 동안 모시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왜 그 가정에 복을 내려주셨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오베데돔이 어떻게 했다 이렇게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얼마나 두려운 법궤입니까? 여러분들 같았으면은 법궤로 옮기다가 사람이 죽어나간 그런 두려운 법궤가 내 집에 온다는 것 환영하시겠습니까? 저부터도 거절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잘못했다가는 우사처럼 죽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베데돔은 두렵지만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에 모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베데돔이 이 법궤를 3개월 동안 모시면서 그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내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집에 법궤 모신 것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오베데돔과 그 가정에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세상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힘든 일들만 우리의 삶 속에 닥쳐올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2부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 처음 등록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등록하셔가지고 그분 기도해 드리려고 사무실 가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등록하셨습니까? 했더니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왔지만 등록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교회 가자고 하니까 그냥 끌려서 이렇게 나오지 억지로 나오지 뭐 교회 등록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오베데돔의 가정에 복을 말씀드리니까 자기가 똑같은 상황이란 생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나왔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니까
하늘의 축복을 받았다. 내가 억지로 교회에 나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이다. 확신하고 등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다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장애물이 생겨가지고 내가 뜻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이 아무것도 안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것도 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 그 사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하늘의 축복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라면 사랑받는 자녀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사할 때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다 되셔서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전에서 혹은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귀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하늘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사랑 가운데 행하며 성도의 마땅한 바대로 행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